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또 어떤 순간에도 그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삶,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고 또 사역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본질인지를 알고 어떤 순간에도 그것을 놓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사역과 봉사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뭘까요? 무엇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할까요? 사랑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성도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에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이 사랑, 그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큰 헌신도 하나님 보셨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죄인인 우리가 또 다른 죄인을 사랑하며 산다라고 하는 건 이건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죄인이 죄인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마치 고슴도치가 고슴도치를 끌어안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 제약이라는 가시가 있는데 그런데 죄인이 죄인을 끌어안는다, 사랑한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죠. 그리고 내가 사랑으로 섬겨야 할 대상이 많아질수록 그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도 더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멀티탭 아시죠? 사용할 전자제품 많은데 전기를 꽂은 이 콘센트는 적을 때 우리는 그 전기 콘센트를 확장하기 위해서 멀티탭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컴퓨터 책상 밑에 보면은 항상 멀티탭이 있어요. 왜냐하면 꼽아야 될 코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멀티탭도 코드를 꽂을 수 있는 4구짜리가 있고 5구 멀티탭, 6구 멀티탭까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멀티탭 하나에 전기 코드가 5개 꽂혀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도 참 나와 처지가 좀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사랑을 나눠줘야 할 대상들이 제 주위에 참 많이 있습니다. 일단 많은 성도들이 있죠. 그리고 성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접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그 많은 대상들에게 부족함 없이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내가 가진 이 사랑의 용량이 너무 턱없이 부족함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개, 6개 꽂혀 있는 그 멀티탭을 보고 있노라면 네 처지나 내 처지나 비슷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고갈되잖아요. 내 안에 흘려보내고 나눠줘야 할 사랑이 고갈되면 그때부터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일단 사랑이 없이 사역을 하면 금방 지치고요, 금방 지쳐버리게 되죠.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셀 리더분들도 마찬가지이죠. 사랑이 고갈되어지면 그 셀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저를 기도해 주셔야 하지만 우리 또 셀 리더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이 없이 어떤 일들을 하고 사랑을 하고 관계를 하면 항상 사랑 없이 하다 보면 논리가 앞서게 되어집니다. 날카로운 논리가 앞서게 되면서 시시비비를 철저하게 가립니다. 사랑이 고갈될수록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이죠. 그러다 보면 원망할 일이 많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 주위에 있는 가족, 형제 사랑은 물론이고 그렇게 되면 원수 사랑은 꿈을 꿀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진정한 위기는 일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있어서의 위기는 일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겨할 사람들보다도 내게 있는 사랑이 부족할 때, 이게 가장 큰 위기입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가족도 이웃도 심지어는 온수까지도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모르는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사랑에 대한 충분한 훈련이 없기 때문인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렵고 힘든 일 중에서 훈련 없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뭔가 좀 난이도가 있고 어려운 일들 중에서 훈련 없이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 중에서 혹독한 훈련 없이 이룰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어쩌면 제일 어려운 일이 죄인이 죄인을 사랑하는 일인데 어떻게 그게 피나는 훈련, 혹독한 훈련 없이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사랑하는 이 가장 힘든 일을 별 다른 훈련 없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착각일 것입니다. 사랑도 훈련이 필요한 거죠.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 훈련의 필요성을 모르거나 알아도 게을리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이 넘쳐야 할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 사랑이 없고 도리어 갈등과 다툼과 문제들이 넘치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이 제약된 세상 속에서, 그리고 또 죄인이 죄인을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훈련들이 필요한지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훈련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이 말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이 진정한 사랑은 세상에도 없고 우리 스스로도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입니다. 사랑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부터 사랑의 빛을 받은 만큼만 내 주위 사람들에게 반사할 수 있고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빨리 깨닫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는 흘려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 안에 들어있거든요. 오늘 본 말씀의 그 내용이 9절에 나오는데요. 9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다고요? 독생자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이 나타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들어있고 예수님 안에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도 들어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다음 절인 10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방금 읽은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기 위함이었다.
무슨 제물이요? 화목제물. 이 말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기 위한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뒤집어 씌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될 수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보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보면 제일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뭐가 보여야 되냐면 내 죄가 보여야 합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보면 내 죄가 보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나의 흉악한 죄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잖아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을 놓치면 뭐만 보이느냐? 옆 사람들의 죄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 같은 죄인과 나 같은 원수를 용서해주고 사랑해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 십자가 안에서 보이기 시작하고, 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 같은 죄인과 원수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고귀한 희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집 나간 탕자와 같은 나를 오랫동안 기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오래 참아주시는 사랑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훈련을 매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훈련을 우리들이 매일 할 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치 매일 스마트폰을 쓰잖아요. 스마트폰을 쓰기 위해서 매일 충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계속해서 내 주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한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전되어야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 만나기 전에 먼저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만난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새벽 기도나 큐티를 통해서 이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랑은 마치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배터리처럼 금방 고갈이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금방 고갈되어 버려요. 사랑이 고갈되면 그때부터는 사랑하며 살기보다는 자기 잣대로 남을 판단하게 되고 자기 잣대로 또 남을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점점 고립될 거예요. 점점 외로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아갈수록 관계가 풍성해지며 행복해지는데 내 안에 줄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이 없으면 계속 비판하고 정죄만 하게 되고 나중에 보면 자기 잘난 맛에 살지는 모르지만 주위에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홀로 고립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며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살 때 사랑하며 사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스마트폰 들여보는 시간을 줄이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을 늘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새벽 기도나 큐티를 통해서 또 십자가의 그 사랑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충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과 이 작업이 없이는 절대 죄인이 죄인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공급받아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섬기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훈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배우까지 바라보는 안목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 교회들이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세웠던 개척에서 세웠던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은사도 많았던 교회이고
또 지식도 풍부했던 교회이고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교회였지만 결정적으로 사랑이 부족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사랑이 부족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 보니까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곁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그 이유를 말하면서 성도가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성도를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자, 교회 안에서 내가 또 다른 성도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여기서 그는 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 안에 있는 또 다른 성도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찮게 여기고 내가 우습게 여기고 내가 마음속으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성도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곧 주 안에서 나만 귀한 존재가 아니라 그도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안목과 관점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까지도 볼 수 있는 이 안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짝꿍이, 기억에 남는 여자 짝꿍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못돼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여자 짝꿍을 너무 많이 괴롭혔습니다. 물론 세월이 많이 지났고 제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했지만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이제 자녀들 두는 이 아빠의 입장에서 참 마음이 참 아리고 좀 미안한 마음들이 있는데,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제가 그 짝꿍 이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희정이라고 하는 여자아이였습니다. 희정이는 우리 보통 어렸을 때 반에서 보면 아이들 전부가 이렇게 암묵적으로 왕따시키는 그런 아이들이 한둘은 있잖아요. 한두 명씩은 우리가 학창 시절을 지나오면서 있는데 희정이는 그 중 하나였어요. 일단 희정이는 하고 다니는 외모가 너무 지저분했습니다. 냄새가 났고 제가 정말 씻고 다니나 싶을 정도로 지저분했어요. 그리고 예쁘지 않았어요. 그런데다가 공부도 못했습니다. 거의 꼴등에 가까운 아이였어요. 그래서 반 아이들이 좀 이렇게 멀리했던 아이인데 그 아이가 제 짝꿍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제 어린 마음에도 왜 이런 애가 내 짝꿍이 됐지 하면서 막 미워하고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짝꿍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제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근데 늘 옆에 앉아 있으니까 믿고 싫으니까 막 괴롭힌 거예요. 여러분, 괴롭히려면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했던 게 여러분 다 기억나시겠지만 책상 걸상에 38선을 딱 그어서 넘어오면 서로 때리는 겁니다. 그때 왜 그렇게 유치하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막 서로 때렸어요. 근데 희정이가 저를 10의 강도로 때면 저는 20, 30의 강도로 때렸어요. 그리고 폭언도 했습니다. 놀리는 말을 한 거죠. 너는 왜 이렇게 씻지도 않고 다니냐? 냄새 난다. 꺼져라.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느냐? 아주 못된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희정이는 사실 그때 당시에 저한테만 그런 대우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애들도 희정이를 놀리고 괴롭혔던 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죄책감 없이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희정이가 너무 힘들었나 봐요. 이게 매일매일 그런 생각이 반복되니까 엄마한테 일러버린 거죠. 그래서 어느 날 희정이 엄마가 학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날도 희정이하고 티격태격 하고 있는데 희정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오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어요. 이제 수업이 끝나고 막 쉬는 시간이 되니까 정말 아줌마 한 분이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제가 순간 직감했습니다. 나는 오늘 뭐 하겠다? 죽었다. 해놓은 짓이 있기 때문에. 어린 마음에도 이제 제가 나름대로 각오를 한 거예요. 오늘 죽었구나. 이제 희정이 엄마가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그때부터 이제 혼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희정이 엄마가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오시더니
이제 책상에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는데 희정이 통로 쪽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제 희정이 옆에 앉으셔서 희정이 손을 꼭 잡더니 한참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왜 나한테 뭐라고 안 하시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옆을 쳐다보니까 희정이 손을 잡고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시는데 한참을 그렇게 계시다가 이제 고개를 드시고 저한테 뭐라고 한마디를 하시는데 그 얼굴을 봤더니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그 말은 우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첫마디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한종이니?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몸이 막 굳어가지고 겁을 잔뜩 먹은 채로 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희정이 어머니가 전혀 예상을 깬 행동을 했습니다. 호주머니에서 뭘 하나를 꺼내시더니 제 손에 이렇게 쥐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뭔가 봤더니 1,000원짜리 지폐였습니다.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1983년도입니다. 1983년도에 1,000원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당시 짜장면이 500원 정도였으니까 지금 10,000원보다 훨씬 더 큰 돈이죠. 저한테 1,000원짜리 하나를 딱 쥐어드시니 두 마디 하고 가셨어요. 그 딱 두 마디가 뭐였냐면 제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 그 첫째 말이 뭐였냐면 한종아 우리 희정이하고 싸우지 마라. 두 번째 우리 희정에게 좀 잘 좀 대해줘라. 딱 이 두 마디 하신 거예요. 야단도 치지 않으시고 그러고 가셨어요. 저는 그날 그 사건이요 철없는 초등학교 3학년짜리였지만 눈에도 제 마음속에도 이건 굉장한 큰 사건이었어요.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 이게 큰 충격이었냐면 저는 희정이를 그렇게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날 처음 알았어요. 반에서 항상 왕따 당하고 손깍질 받았던 이 아이였기 때문에 당시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 세상에 희정이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봤어요. 희정이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도 있구나. 희정이를 위해서 돈 1,000원 쥐어주면서 우리 희정이하고 싸우지 말라라고 잘해주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 아이도 그렇게 사랑받는 아이였고 귀한 아이였다는 사실을 그날 제가 처음으로 깨달은 거죠. 그날 이후로 희정이한테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그 모습은 저에게 충격적인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날부터 드디어 희정이만 본 게 아니라 희정이 배후를 본 거예요. 희정이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 사람도 있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는 순간 그것을 깨닫는 순간 희정이의 가치가 달라 보이는 거죠. 우리에게도 여러분 오늘날 이 안목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다른 성도를 바라볼 때 이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성도는 뭔가 부족하니까 저 성도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 이렇게만 바라보시면 안 되고 그 성도의 배우라는 말은 그 성도를 사랑하시는 그 성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주님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서로 용납하며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주님도 희정이 엄마처럼 똑같이 그러지 않으실까요? 누구야 저 아이가 좀 마음에 안 든다는 건 나도 알아.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똑같은 자녀이니까 너도 좀 잘해주면 안 되겠니? 네가 좀 잘 섬겨주면 안 되겠니? 그리고 우리는 성도뿐만 아니라 교회를 바라볼 때도 그런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뭐 대형 교회는 귀하게 여기고 작은 교회는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외모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든 교회든 그 배우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 안목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배후를 볼 줄 아는 안목, 그 주님의 안목을 여러분들이 구하셔서 교회와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그런 안목으로 바라보시며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꼭 해야 될 훈련은 감정보다 의지를 앞세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감정보다 뭘 앞세우는 훈련이요?
감정보다 의지를 앞세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많이 말씀하셨죠. 그렇죠? 사랑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은 우리의 감정에 기초한 그런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에 기초한 의지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우리의 감정에 기초한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에 기초한 의지적인 사랑을 많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성경을 보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주라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까지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우리의 감정에 기초한 사랑이라면 제가 말씀드렸던 원수에 관한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된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죄악된 본능은 내가 한 대 맞으면 이 본능이 뭡니까? 한 대 맞으면 두 대로 갚아주는 게 우리의 본능이지, 그게 우리의 감정이지, 감정대로 한다면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런 사랑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런데요, 성경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게 해줘라, 이런 말씀은 감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내 마음과 감정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의지적으로, 그 의지적으로 사랑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선물을 주시느냐? 비로소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감정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면 평생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우리를 어떻게 속이냐면, 너 솔직히 마음으로는 저 사람 미우면서 겉으로만 사랑한다? 그건 가증스러운 거야. 그건 이중적인 모습이야.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사랑의 모습이 아니야.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 이게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그래, 그 마귀 속삭임에 넘어가서 진짜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길,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그런 감정이 생길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평생 기다려 보세요. 그런 마음이 생기나. 저에게도 과거에 원수가 있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요. 한 16년, 17년 전 일일 거예요.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사는 동네를 이렇게 차를 몰고 가다가 이제 지나치게 된 거예요. 저는 알고 있죠. 저기에 누가 살고 있는지. 그 원수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순간에 그 집을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지금 네가 지나가고 있는 길에 저 원수가 살고 있는데 그냥 지나치지 말고 가서 안부 인사도 좀 하고 먼저 찾아가라고 하는 이 감동을 주셨어요. 이런 감동이 오면 기쁠까요? 슬플까요? 억울합니다. 그런 감동을 받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운전해 가고 있는데 그런 감동이 계속 성령님 제 마음속에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강하게.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무시했어요. 과거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힘들게 했는지 너무 생생하게 알고 있기에. 그래서 그 집을 지나쳤는데 그런데도 계속 감동을 너무 강하게 주셔서 제가 에이 하면서 이렇게 유턴을 하게 된 거예요. 에이 하면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유턴을 한 건데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가서 내가 딱 안부 인사만 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의 집을 향해서 핸들을 꺾어 가는데 두 번째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 두 번째 감동이 뭐였느냐? 빈손으로 가지 말고 뭔가 하나 사가지고 가라라는 감동이었어요. 두 번째 감동이 오니까 제가 찾아가는 것만 해도 제 입장에서는 50보 100보 양보한 건데 빈손으로 가지 말라. 제가 기가 막힌데도 알겠습니다 하고 마트로 갔어요. 과일 코너에서 좀 적당한 선물, 저렴한 선물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사과 5kg짜리를 집어 들었는데 그때 세 번째 감동이 왔습니다.
이왕이면 10kg짜리로 해줘라. 막 속이 막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원수를 위해서 제가 지금 1, 2만 원 쓰는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를 악물고 4만 원 정도 하는 10kg짜리를 그 사과 박스를 사가지고 가게 된 겁니다. 가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있냐면, 그 원수가 그 집안에 좀 없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실 보고 싶진 않았거든요. 제가 연락하고 가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없으면 그냥 선물만 전해주고 가려고 했던 거죠. 갔는데 원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겠죠. 갔더니 그 원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식적인 인사를 하고 그분에게 지나가다가 생각나서 잠깐 들렸습니다. 이거 맛있게 드십시오 하고 저는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진짜 인사만 하고 가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원수가 왜 그렇게 저한테 친근하게 대하던지 밥을 먹고 가라는 거예요. 그때가 제가 시간도 기억하는데 오후 5시 정도가 됐어요. 저녁 먹기는 조금 이른 시간인데 밥 먹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을 갔습니다. 식당을 가서 둘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요, 전 태어나서 그런 경험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식당에 이제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제 마음 한쪽이 막 지금 막 부글부글 끓고 있었는데, 제가 의지적으로 그냥 순종한 거잖아요. 감정적으로는 싫은데 의지적으로 순종한 거잖아요. 이를 악물고 순종한 거잖아요. 순종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식당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요, 저는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사람이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식당에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식사를 하는데요, 성령이 지금 이 모습을 너무너무 막 기뻐하신다는 것을 제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감동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셨어요. 막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기쁨이 넘쳐나고 그 사람을 보는데 마음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솔직히 내 마음과 감정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의지적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정의 선물을 주시는구나. 제가 그날 깨달은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이후부터 그분이 저에게 더욱 공손해지고 친절하게 대하시고 너무나 잘 도와주시는 거 있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의지적인 사랑을 계속 훈련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감정하고 우리의 의지를 구별해야 하는 거죠. 솔직히 내 감정과 마음은 아직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의지로 계속 도전해보고 이 사랑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합니다. 그 훈련의 결과로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 그런 훈련 없이 그런 노력 없이 가만히 있으면 사랑하는 감정이 어느 날 턱 하고 떨어지는 게 생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훈련 없이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았던들, 세상적으로 수많은 업적을 이루었던들, 성경 말씀 그대로 사랑이 그 안에 없으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인생에 있어서도 신앙에 있어서도 사역에 있어서도 이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훈련되어져야,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우리가 사랑이 우리 안에 스며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을 좀 줄이시고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훈련, 성경책을 펴고 큐티책을 펴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먼저 충전하셔야 돼요. 충전된 만큼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배우를 바라보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도 훈련되어져야 해요.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람만 바라보지 마시고, 다른 성도를 바라볼 때 성도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를 사랑하시는 주님까지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저런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전도의 대상자, 아직은 믿음이 없어 보이고 많이 부족해 보이지만 그런 태신자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미 창세전에 그를 택하시고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그 태신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지적인 사랑을 훈련하셔야 합니다. 감정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사랑을 훈련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세상에 비춰지고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